오늘은 그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22절 끝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또 29절에 보면 근심하지도 말라, 32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명령어인데 히브리어 메라고 하는 강한 부정어를 사용해서 지금 계속 너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멈춰야 된다 하는 강한 부정 명령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왜 당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32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있는 적은 무리이다 했습니다. 적은 무리, 미크론 포임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미크론은 영어의 마이크론의 어원이 있죠.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그런 의미이고, 포임니온은 무리인데 또 양떼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공동 번역에는 내 어린 양떼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소수이고 또 각 개개인을 보면은 참 힘없는 작은 자입니다. 매우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죠.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소수의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는, 작은 자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사람, 적은 힘없는 공동체는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당면하는 문제, 또 미래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고 또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던 그날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밖에 그들이 할 수 있을 것은 없었죠. 주님은 염려, 근심, 무서워하고 있는 적은 무리인 당신의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무서워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염려하고 근심에 빠져 무서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염려하고 근심하며 때로는 두려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염려, 근심, 두려움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하지 않을 그런 염려, 근심, 두려움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죠. 목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이들이 하지 않는 염려, 근심이 많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에게는 늘 믿음으로 살라고 설교하면서 목사 본인은 정작 염려,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인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최소한 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는 그런 염려, 근심, 두려움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런 염려, 근심, 두려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에서 자신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험한 고난을 당했는가라는 것을 쭉 부득불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는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는 이 일 외의 일은 고사하고 자기가 당한 일은 모든 고난은 다 제쳐놓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바울의 염려, 근심, 두려움은 뭡니까?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서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고난, 염려, 근심, 두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목사의 염려, 근심, 두려움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불붙듯하고 때로는 애간장이 녹아내릴 듯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22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뭐 때문에 그런 까닭에 앞에 이야기를 받아서 그런 까닭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러므로 그랬거든요. 13절부터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께 재산 분배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인된 랍비들에게는 소송 판결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마 그 형인 장남이 유산을 독식한 모양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거절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고서는 이어서 한 부자를 비유를 말씀하시죠. 16절부터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합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염려, 근심, 무서움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그런 부자와 달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부자도 아니거니와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그나마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른 후로 예수와 함께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사는 형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고 미래가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더 목을 메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주님께서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는데 자신들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적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염려, 근심, 두려움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러니까 13절에서 21절은 욕심과 탐욕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고 22절부터는 염려, 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욕심과 염려, 근심, 두려움은 우리의 바르고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방해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이 욕심, 염려, 근심,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또 근심하지도
말라. 무서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람이 어찌 염려, 근심,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은 내가 마음이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누구나 살다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습관화되고 인격화되는 것이 문제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려하지 말라, 또 근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부정명령입니다. 너희가 지금 계속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멈춰야 된다는 강한 부정명령입니다. 부자에게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가난하고 힘없는 제자들에게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일용할 양식과 또 노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부자는 부자대로 16절 이하의 그 부자처럼 어찌하든지 더 욕심을 내어서 더 많은 재물을 모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또 11조와 구제는 의무요, 경건의 척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시금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부자는 미래에 대한, 노년에 대한 염려, 근심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즐기는 삶을 살았고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것이 그가 음부에 떨어진 원인이 되는 것이죠. 또 한편 가난한 제자들은 생활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어찌해야 될지 몰라 염려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힘을 잃고 사명을 포기하든지 또 재물에 집착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생활 염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역에 온전히 힘을 쓰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명을 포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물에 욕심을 내어서 사역을 망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문제는 지나친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 근심의 습관화, 인격화입니다. 지나친 염려와 근심에는 독이 있습니다. 독. 염려, 근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속하게 되면 그것이 사탄의 독이 되어서 두려움에 빠져 믿음을 마비시켜버리고 맙니다.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됐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은 불신앙의 열매를 낳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유를 주셔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며칠 있다가 처음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샘물로 먹이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 불평 불만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인격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약속,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낳게 되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만 신앙의 모든 판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 끝에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성도는 가난한 성도대로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믿음과 영혼과 삶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 근심,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는 24절 보시면 까마귀를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 27절에도 보십시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 명령하십니다. 먼저 뭘 생각하라 해야 되느냐?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기 목숨이라고 번역한 부스케라는 단어는 목숨, 이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하반절에 몸이라고 하는 그 말과 대조해서 영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음식과 의복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목숨이. 몸이 중요하지만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이 사는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므로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 염려 때문에 목숨, 영혼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 말씀이죠.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라 합니다. 생각해보라. 그 말은 명령어인데 그냥 생각하는 게 깊이 한번 관찰을 해보고 경험해보고 자세히 알아봐라. 그것이 생각해보라고 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깊이 관찰하고 자세히 알아보면 염려, 근심,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봐라. 깊이 한번 관찰해봐라. 먼저 뭘 생각해봐라? 까마귀를 관찰해봐라. 까마귀를. 마태복음에서는 공중의 새라고 했는데 누가는 그 의사라는 그 직업 성품답게 뭐든지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까마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체도 먹기 때문에 율법에서 가증하고 부정한 새로 여겼고 그래서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까마귀도 생각해 보면 자세히 관찰해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누가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했었습니다. 창고라고 하는 말은 18절에 부자가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는 이 곡관과 같은 것이고 골방이라고 그랬어요. 골방은 밀실입니다. 밀실. 전쟁, 침략, 또 약탈이 빈번한 당시 문화에서 본인만이 아닌 은밀한 골방, 밀실에 또 땅속이나 음식, 귀중품을 숨기는 장소, 그것이 골방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주인이 전쟁에 죽었다든지 하면 그 밀실은 이제 잊혀지죠. 그러다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비유에서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그를 발견한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까마귀가 창고에 모으지도 골방에 숨기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여 기르신다 했었습니다. 욥기서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147편 9절에서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백합화를 비롯한 꽃들은 입기 위해서 실을 만들거나 옷을 짜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의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입히셨습니까? 하나님이 입히셨다.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28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까마귀와 비교할 수 없고 들풀보다 귀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하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25절 26절에서는 또 생각해 보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염려의 무익함, 근심의 무력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염려의 무익함, 근심의 무능력함을 말하고 있죠. 키는 그 신장, 이 신장을 말하기도 하지만 목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키라고 하는 단어에 번호 1번이 있는데 그 나나주에 보면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키 한자일 수도 있고 목숨 한자일 수도 있죠. 한자는 보통 이제 한 규빗을 말합니다.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45cm인데 여기서 이제 한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작은 양을 표현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에는 우리의 목숨 사는 시간을 뭐로 표현했냐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내일 일을 장담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목숨, 삶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반대로 아무리 자랑하고 자신만만하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랑도 헛된 것이 되고 반대로 염려 근심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5편 22절에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하시고 시편 37편에서는 내 삶의 길을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해서 다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26절 말씀에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하는 것 또는 목숨을 잠깐이라도 더 연장하려는 것을 가리켜서 가장 작은 일이다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작은 일일까요? 키 작은 사람이 그래서 한 뼘이라도 더 크고 싶은 거 이거 굉장히 큰 일이죠. 그렇죠?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그러고 싶으셨던 분이에요. 또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 매우 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가장 작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키가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인간의 염려와 근심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하나님께는 사실 작은 일이죠.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죠. 둘째는 무슨 의미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에 비하면 가장 작은 일이다. 안개 같은 짧은 목숨을 더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조금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염려, 근심하며 무수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더하실 것이면 더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본문에서 생각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깊이 관찰하고 이해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님 명령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염려, 근심,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섭리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염려, 근심, 두려움을 이기고 감사까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감사는 생각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문제가 닥치면 문 앞에 닥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됐죠. 문제만 바라보게 되고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문제에 집중하고 깊이 그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누구나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마비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다른 생각을 못하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인 역시 정상적인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 근심거리가 닥칠수록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속사람의 강건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진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본 다윗의 여러 기도시들 찬양시들을 보면은 그만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염려, 근심, 두려움을 닥친 사람도 없을 것인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서 나왔어요. 그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겼던 것이죠. 그래서 염려, 근심할 일이 생기면 생각해라 이거 생각해라.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산 밑에서 올려다보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산 위에 올라가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향식 시각이 아니라 하향식 시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문제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에 저희 학교에서 아주 세계적인 학자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노년이지만 생존하고 계신데 한 분은 상향식 기독론, 한 분은 하향식 기독론 이렇게 해서 굉장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상향식 기독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향식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리스도는 이런 것이다 해서 그 그리스도론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한 것이죠. 그 두 분이 부딪혔는데, 장단점이 부딪혔는데 결국 이긴 것이 뭐냐? 하향식 기독론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시각으로 내려다보아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인도하셨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특별히 어려움이 닥칠 때는 무엇에 가장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분의 자녀인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은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게 되어 있으면 다 이기게 되어 있죠.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누구라고요? 아버지께서는 그래요.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 아버지와 아들이다.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염려 근심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마태는 이방인들이, 그럼 세상 백성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부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부자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청지기관입니다. 청지기관. 청빈한 삶을 통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도록 하라. 이것이 부자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본절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하는 겁니다. 애써 힘써 추구하는 것. 앞에 두 비유죠.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사람, 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너희가 세상 재물을 추구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시고는, 그러므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구하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아버지께서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먼저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구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더 테레사 굉장히 존경을 받았지만 마더 테레사식의 구제가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는 복음을 위한 구제가 아니라 구제를 위한 구제였습니다.
말씀하는 구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적 구제, 전도적 구제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오순절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적은 무리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32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부정과가 이미 주셨어요. 기쁨으로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적은 무리에게 기쁨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점점 부흥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에 마음이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보물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 뭘 잃는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보물을 쌓게 되죠.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그것을 저축하는 것이라고 했죠. 내가 저축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실 것이고 나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자식들이 필요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창고에서 꺼내어 우리 자식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3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적은 무리여 뭐 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얼마나 이 말씀이 힘이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적은 무리지 않습니까? 소수이고 개개인적으로도 재물도 없고 권력도 없고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먼저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고는 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부정과거에 이미 주셨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는 6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자,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씀은 작은 자, 적은 무리, 실제로 가난합니다. 가난하니 마음도 가난해지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합니다. 작은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나라와 통치를 사모하는 이 작은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영접한 그들에게 이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이 작은 자들이 속한 적은 무리에게 계속해서 그 무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적은 무리로 작은 자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 또 하나님 나라 사명에 대한 제자들의 염려, 근심,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살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무서워 말라는 것이고, 그 작은 무리에게 주님은 승천하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주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 성령의 은사와 권능으로 부자들과 권세를 가진 다수의 무리를 이기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천국은 적은 것으로 비유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겨자씨로 비유했습니다. 적은 누룩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이고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힘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장 목사부터 작은 자였죠.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면할 세상의 많은 도전들 참 염려되고 근심됩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 앞에서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렵기조차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자요, 적은 무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해서 헌신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부흥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성도라도 살면서 염려,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의 염려, 근심,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주님,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복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함께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